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레위기의 방대한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좀 설명해보고 또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광야에서 생존하기라는 어떤 컨셉을 잡고 지금 계획으로는 7번의 예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함으로 생존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들이 좋아하는 상상력, 하지만 실제적이니까 S들도 좋아하리라 믿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을 했는데 사막에 떨어졌어요. 도망칠 수 있는 마을은 북동쪽에 한 300km 정도 밖에 있대요. 근데 비행기는 지금 불나고 있고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15개 물건 중 5개만 꺼낼 수 있대요. 당신은 무엇을 꺼내시겠습니까? 15개 보여드릴게요. 네. 손정등, 스위스 아미 칼, 지도, 우비, 방향 측정기, 데일밴드, 권총, 낙하산 소금 물 한 통, 사막 식용 동물에 관한 책, 선글라스, 독한 보드카, 롱코트, 화장용 손거울. 정해보세요. 내가 불시착했다. 내가 사막에 있다. 15개의 물건이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내가 골라보겠다. 사막 전문가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었던 이제 리서치 같은 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일단 베스트 5부터 알아볼게요. 5위 뭘까요? 여러분 5개 중에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5번째를 뭘로 했나요? 얘기해보세요 한번. 롱코트. 왜 선택했어요 롱코트를? 밤에 추우니까 일단 밤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동식물에 관련된 책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시는 어때? 칼. 역시 군이 역시 칼. 5위는 뭐냐면요 낙하산이에요. 혹시 낙하산을 베스트 5 안에 넣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왜 낙하산을 이 베스트 5냐면 곧게 펴서 비행기에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대요. 살궁리를 해야죠. 버틸 궁리. 4등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4등은 손전등이래요. 손전등 넣은 분. 너무 큰일 났는데. 현아랑 붙어 있어. 같이 조난당하는 걸로 하시나. 왜냐하면 밤에도 구조 요청을 보내야 되니까 불빛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밤에 비행기가 지나가던가 뭐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손전등. 3등은 물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물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2등이 제가 진짜 의외였는데 2등이 뭐냐면 롱코트였어. 근데 이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땀이 증발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땀이 나서 사라지잖아요. 계속하면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롱코트를 입고 있어서 땀이 나되 발사되지 않고 다시 흡수되기를 계속 입고 있으래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혹시 몰라요, 인생에 우리가 살다가 겨울에 사막을 지나가다가 1등 뭘까요? 1등. 여러분 1등은 뭘 선택하셨나요?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게 뭐라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 중. 소금. 보드카. 방향 측정기. 1등은 화장용 손거울입니다. 놀라운 게 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울을 갖고 있으면 사막에서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간대요. 왜냐면 일단 사막에 뭐가 있죠? 모래. 햇빛 있잖아요. 해를 거울로 이렇게 비추면 이 빛이 거의 지평선까지 날아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는 데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손꼽을 잘 가지고 다니시고. 네. 반대로 워스트는 한 번에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이 가진 거 있죠? 네. 방향 측정기. 예. 사막에서 방향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로 가면 뭐가 있다는 확신도 없고 사실 방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긴 했는데 300km 여러분. 300km. 예. 300km를 갈 거면 일단 차가 있어야죠, 무조건. 예, 여러분 300km면 여기서 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4등이 이제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떠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사막에서 지도는 사실 사막의 지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3등 식용동물 안내책자. 예. 이거 보고 찾다가 탈진한다고. 예. 이걸 찾으러 다닐 여유가 없다는 거죠. 2등은 보드카인데 마셨다가 오히려 갈증을 유발한대요. 네. 뭐 우리는 마신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네. 1등이 되게 의외한데 소금이래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염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막의 탈수 현상과 그냥 보통 때의 탈수 현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막은 다른 데보다 물의 탈수가 빨라서 내가 소금을 섭취하면 염분이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래서 점점 더 물을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대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모르고 내가 갔으면 나는 죽었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레이기의 배경이 현재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레이기의 내용은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내용을 봤잖아요. 이 두 책은 읽기가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흘러가요. 어떤 사건들이 흘러가고. 레이기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딱 담은 책이라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이 오늘 레이기예요. 그래서 이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시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는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는 민수기에 가면 나오게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십계명도 받았고요, 성막 짓는 법도 다 받았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때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부르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르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3번의 사건들을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카라가 나오는 장면이 바로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두 번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요.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지금 4번째인데 앞에 3번째가 다 뭔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나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라고 한다면 지금 광야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보통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근데 레위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흔히 제사제도라고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가는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 골치 아픈 게 앞에 제사제도가 쭉 나오거든요. 뒤쪽에
그 제사대로를 실행하는 제사 이야기가 또 나와. 그래서 뭐지? 이게 읽은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겹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레위기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잖아요. 당장 광야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그거 잡아 먹고 살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게다가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뛰어간다고, 야 저거 잡아, 우리 오랜만에 고기 파티 하자 하고 잡을 수 없는 거야. 딱 봤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동물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중간에 사람이 부정결해지면요, 이 무리에서 떠나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똘똘 뭉쳐서 살기도 바쁜데 내가 부정결해지면 이 무리에서 혼자 광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명령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은 지도를 갖고 나침판을 들고 소금을 먹고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전혀 달랐잖아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사는 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통해 예배하라고요? 무엇을 통해 살아가라고요? 예배함으로 생존하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초반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존이라고 써야 될까? 살아있기라고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단순히 살아있는 거 말고 진짜 뭔가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진짜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 과학자들이 TV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생각보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대화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에너지의 흐름이 있으면 생명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때요? 에너지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생명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동차는?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는 게 생명이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태풍은 어때? 2주간 유지하면서 2주간은 태풍이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럼 태풍은 살아있는 건가? 그랬더니 난 태풍이 살아있다고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난 도시도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도시도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했더니 그건 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의 정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아마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세요? 이야, 나 오늘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좀비처럼 가서 차를 움직이고 버스를 타고 가고 막 하다가 와갖고 다시 집에 누웠다가 이 과정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언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라고 했던 질문들을 살펴볼 때 사실 대답은 여러 가지인데 아우르는 답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들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 뭉칠 수 있는 답. 그게 뭐였냐면 내 자신의 삶을 살 때라는 대답이었어요. 내 자아를 실현해 사는 삶. 그것이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죠. 내 자신에 대한 성찰, 내 안을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진짜 나를 발견해라. 이게 자아 실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답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은 나를 계속 들여다보래요. 나를 성찰하래요. 명상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보래요. 세상 가운데 때묻은 것들을 다 벗겨보고 진짜 원래 근본인 나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스스로 내게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어떤 부모에 가서 이런 삶을 갈 거야 하면서 부모를 막 찾아 서치한 다음에 기본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가정이 찾았어. 그래서 난 저 가정으로 갈 거야. 그래서 시육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쑥 이렇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게 됐습니다.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한, 내 자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여한 존재에게 물어봐야겠죠. 그 대답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특별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곧 얘기 당시의 제도로 본다면 제사인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게다가 200명, 3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강대국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지금 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출애굽 자체는 말이 되나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고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서 사막의 생존을 돕고 있는 이 상황은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말이 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겐 광야였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의 삶이 바로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는 미안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광야보다 더 힘든 삶이 아닐까요? 어쩌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함으로 생존해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든 이유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랑 1대1로만 이야기했어. 물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스스로 다가오시면서 만날 장소를 지정하고 방법을 지정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예배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자, 예배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물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레위기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예배자는 그 당사자 혹은 우리 나아가 되겠죠. 제물은 소, 양, 비둘기, 곡식 등 굉장히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제물을 다루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일부를 나눠서 같이 먹습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보상 제도가 있어요. 20%의 보상을 내가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배자는 누군가요? 나죠. 제물은요? 소, 양, 끌고 와. 주일마다 비둘기, 새우깡 이렇게 갖고 자 따라와라 뭐 이렇게 끌고 오고. 혹은 우리가 내는 헌금일까요? 이 제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드려져야 될 제물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와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TV를 보는데 스위스 알프스 산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무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얀 눈 산을 헤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좋아하세요? 위험천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전장치가 있고요. 뒤에 조교도 있고 가서 돈 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 몸을 맡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천 쪼가리에 눈길을 막 달려서 절벽 아래로 점프를 해갖고 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걸 참여할 수 없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포로 기한에 돌아왔을 때도 포로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막 판잣집에 살았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 그러지 말고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인물의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걸 예배하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사막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삶과 같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필요한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